자, 오늘은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의 은총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부활절 즈음하여 정말 부활절을 축하하려는 듯한 많은 꽃들이 보통은 피지요. 오늘도 이 강단에 아름다운 또 꽃들이 장식되어 있는 것처럼 해마다 이 부활절이 되면 이 봄이 되기도 때문에 많은 꽃들이 피는데, 근데 올해는 더위가 조금 이렇게 많이 따뜻해서 그런지 빨리 꽃이 피고 또 빨리 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죽었던 나무에 생기가 돌고 또 마른 가지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메마른 우리 심령에도 주님이 부활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축복, 그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에도 새 생명이 솟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4월 하면 떠오르는 그런 식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꼭 100년 전에 엘리엇이라는 분이 쓴 황무지라는 시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그 시를 전체를 몰라도 아마 이 말씀은, 이 식구는 기억할 겁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식구입니다. 왜 이상합니다. 4월은 우리로 말하면 꽃이 피고 만물이 소생하는 것 같은 아름답고 역동있고 생기있는 그러한 달인데, 이 시는 고백하기를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상합니다. 자, 이 시를 조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이렇습니다.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하는 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시가 깊어갈수록 그 내용을 우리가 점점 이해하기 힘이 듭니다. 죽었던 꽃나무와 뿌리를 깨우는 것이 왜 잔인한 일일까? 추웠던 겨울이 오히려 더 따뜻했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겨울이 왜 더 따뜻합니까? 봄이 따뜻하지?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시가 쓰여지게 된 배경, 그때를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이해는 갑니다. 이 시, 지금부터 100년 전 1차 세계대전 때 쓰여진 시기입니다. 그것이 배경입니다. 그때 전쟁의 상처로 많은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야 하는 재생의 때가 되었는데도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살아날 소망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금 봄이 왔는데도 일어날 힘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4월이 왔지만, 만물이 소생하는 4월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생을 위해서 역동적인 그런 꿈틀거림이나 일하는 것, 그것을 귀찮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기 시작했다. 그것을 잔인한 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황무지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겨울 예전이 더 나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역동하려는,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심리적인 상태, 그들의 황폐한 마음을 가리켜서 황무지라는 그런 시를 쓸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의지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자, 이 시가 기록된 후 이제 100년이 지나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전쟁은 겪지 않죠. 물론 우크라이나에는 지금도 전쟁의 소식이 있지만, 그치지 않았지만 우리도 마치 전쟁을 맞은 것 같은 상황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이 넘는, 지금 3년째 겪는 이 코로나 광풍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치 전쟁을 겪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그런 2년의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이 힘듦 속에서 우리들의 정신도 우리들의 마음도 모두 파괴되고 피폐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할 수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이제 곧 해제가 된다고 하지요. 아무튼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관계하기 어려운 시절을 살았었습니다. 애써 일군 일터의 문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사회적 방역 수칙으로 인해서 교회를 가기 어려운 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이 자리를 많이들 지켰지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 가운데는 이 2년의 세월 동안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한국교회의 4분의 1 정도는 이때 믿음을 잃고 지금까지도 회복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2년 참 이상합니다.
부활절 때가 되면, 성탄절 무렵이 되면 왜 코로나가 더욱더 강해지는 것 같은지, 그래도 이번 부활절은 그나마 조금 잦아든 것 같아서 좀 감사하긴 하지만, 지난 2년의 부활절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고난주간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십자가의 의미도 다 잊어버린 채 고난주간을 보내고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절을 안타까움으로 맞이한 때들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교회도 정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또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부활신앙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또다시 부활의 아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추운 영적인 겨울을 보내면서 봄이 싫다,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 외치는 일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주님이 부활하신 이 4월,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계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도 허전하고 아프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신 주님의 마음도 허전하고 아프게 이 부활절을 또한 맞이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9, 조금 전 소개시킨 황무지라는 시처럼 4월은 우리에게도 참 잔인한 달입니다. 이 잔인함이 속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정말 이렇게 잔인하게 아직 겨울같이, 영적인 겨울과 같이 파괴되고 피폐되어져 있지만, 그래도 마른 나뭇가지에 다시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축복, 부활의 은혜가 정말 진정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랫동안 우리는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얼마나 절실하게 느꼈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참 교만했습니다. 우리의 지혜면 정말 세상도 바꿀 수 있다. 우리의 과학기술로, 그리고 모든 병마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은 그런 의료술도 다 이제는 필요 없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디 작은 바이러스 앞에 속수무책,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급 그런 기술들이 다 쓸데없고 소용없는 것을 그동안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깨달았고, 또 오직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절실하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진 그 주님, 그분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을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으로, 영원한 거룩한 것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눌려왔던 이 잔인함을 우리 주님께서 끝내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위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다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 그분만을 의지하며 또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소망을 기대하며 부활을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기쁨, 소망, 그리고 생명을 더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우리 아동부에도 아침 크게 했는데 우리 한번 입에 모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안 하는 사람 눈여겨봤습니다.
집에 가시면서 주님이 부활하심을 힘써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말씀 보면요, 이제 부활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 새벽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제 주일로 부르는 겁니다. 여튼 안식 후 첫날 새벽, 세 여인이 향품을 손에 들고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 세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여인들도 함께 갔다 하는 것도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어요. 참 여자분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자 제자들만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찾아간 겁니다. 아무튼 여성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갔는데 세 명의 여인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죠. 이분은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하자 새롭게 거듭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따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요한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한나라는 사람은 누가복음에만 언급된 분인데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 그러니까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귀족층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냐면 야고보라는 사람이 여러 명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야고보가 2명이 있고요, 예수님 동생 중에도 야고보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냐? 작은 야고보라고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큰 야고보는 다른 제자이고 요한의 형제이고요. 이 야고보는 누구냐?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불려지는 사람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굉장히 신실한 여인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보낼 만큼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리고 따르는 많은 여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경배하러 마지막 주님 죽으신 그 모습이라도 보고 그것을 잘 수습하기 위해서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이 신실한 여인들은 주님이 죽으시는 그날까지 무덤에 묻히는 모든 것을 다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주님이 재판받으시는 그 현장에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 가운데도 이들만이 쫓아갔다는 겁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십자가 곁을 지키며 주님의 그 모든 고통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준비하고 십자가에서 내린 주님의 시신을 그 무덤에 안치하는 곳까지도 멀찍이 아마 따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무덤이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미리 사서 간직하고 이렇게 주님이 묻힌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몸에 바르려고 그렇게 준비하였는데 안식일이 온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 저녁 6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요, 저녁 6시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6시부터가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죠.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이제 안식일 바로 전 주님이 묻혔기 때문에 안식일은 규례상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죽은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향품을 잘 간직하였다가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는 오늘이겠죠. 오늘 새벽 그렇게 주님 앞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이 해가 뜰 무렵 주님이 묻히신 그 무덤을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이 주님이 묻힌 그 무덤을 찾아가면서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자,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의 무덤과는 전혀 틀린 것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들은 주로 무덤을 예루살렘 도성 바깥에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산지의 바위를 뚫어서 동굴 형태로 이제 방을 만드는 겁니다. 그 동굴 무덤 안에는 이제 한 사람의 무덤만이 아니라 가족 무덤이 되는 겁니다.
가족들의 시신을 눕힐 수 있도록 여러 방을 만들어 놓고 평상 같은 것도, 이런 밑에 있는 단처럼 평상 같은 것도 만들어 둡니다. 그 시신을 그 위에다가 안치해 두게 됩니다. 그렇게 시신을 동굴 무덤 안에 누이게 되면 이제 나오면서 그 동굴 입구를 큰 돌로 밀어서 잠가두는 겁니다. 문을 마치 걸어 잠그는 것처럼 큰 돌로 그 무덤 입구를 가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무덤은 경비병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무리들이, 제자들이 혹 예수님의 시체를 흡쳐가고 부활했다, 그런 소문을 낼 것이 두려워하여서 동굴 입구를 막고 봉인까지 하고 경비병까지 세워서 주님의 시신을 지키려고 그렇게 경비병까지 세운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도 이 여인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기는 하고 있지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우선은 무덤 입구에 놓인 돌을 어떻게 치워야 할까? 여인들의 힘으로 이것을 밀 힘이 부족하기에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그것도 문제였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경비병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데 그들이 무덤 안으로 들여보내줄까? 돌문은 어떻게든 밀어보겠지만 그 무덤 안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거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온 겁니다. 자, 이런 걱정들을 가지고 지금 주님의 무덤을 찾아오고 있지만 이들이 지금 기억하지 못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지 못했습니까?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인들은 그저 무덤 안에 누인 예수님의 시신에 자신들이 준비한 향품을 바르려고, 그래서 썩는 냄새를 가리려고 그렇게 찾아간 겁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 돌문을 어떻게 움직일까? 이 경비병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예수님 시신 앞으로 들어갈까? 만일 그들이 다 막아버리면, 돌문도 움직이지 못하고 경비병들이 못 들어가게 하면 어떻게 할까?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무덤 앞에서 울고라도 돌아와야지, 아마 이러한 심정으로 그 무덤에 찾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억하지 못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이미 3번이나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죽지만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이 하신 부활의 말씀을 이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들만 믿지 못했겠습니까? 이미 도망쳐버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런 이야기 바로 옆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믿지 못하였죠. 그러니 다 도망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기억도 하지 못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만 제사장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 혹시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이렇게 사망하게 경비병만 붙인 상황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주일이 되면 열심히 주님을 만나러 성전에 올라옵니다. 오늘 우리도 성전에 올라올 때 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하고 주님의 무덤가에 찾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귀한 예물을 가지고,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올라오기는 합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과는 달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이미 들고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만약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온전히 내 믿음으로 믿지 못하면 이 여인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치 빈 무덤에 그저 성묘하러 올라가는 성욕에게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성전의 바깥이나 둘러보고 꽉 막힌 돌덩이처럼 근심에 눌려 지내는 형식적인 크리스찬, 그저 빈 무덤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아닙니까? 이 주일에 주의 전에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2000년 전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 올라온 겁니까?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활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시고 또 누구와? 나와도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올라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진정한 성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그렇게 드리는 마음이 진정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는 자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시면 여튼 이 여인들 아직 주님의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무덤에 찾아왔더니 빈 무덤이 보이는데 주님의 모습은 시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찬란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찾아와서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천사의 소리입니다.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기에 이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무덤은 빈 무덤이고 대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이 무덤 안에 있는 겁니다. 찾아올 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힘써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새로운 약속의 자리로 가셨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뭡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셨을 때 너에게 이미 말씀하시지 않느냐? 갈릴리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갈릴리라는 장소 역시 예수님께서 이미 이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때에 감난산 그리고 겟셋마네를 향할 때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것도, 그리고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오실 것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역시 그것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천사들이 지금 이곳에서 찾아온 여인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실 것을, 그것을 약속을 기억하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갈릴리는 어떠한 곳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또 어떠한 곳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향이죠. 그곳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이유만으로 갈릴리를 새로운 약속의 장소로 정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자, 예루살렘과는 달리 이 갈릴리는 가난하고 순수한 백성들, 어부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러한 가난한 동네 아닙니까? 어찌 보면 소외된 동네입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진실하고 뜨거웠던 순수한 신앙이 있던 그러한 자리가, 그러한 땅이 바로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다시 제자들을 만나시고자 그 갈릴리로 가시겠다 약속하여 주셨던 겁니다. 으리으리한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과는 달리 갈릴리 바다, 디베라 호수라고도 부르지요. 이곳에서는 보잘것없는 가난한 가부들이 살아가는 곳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을 다시금 사명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삼으셨던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이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셔서 잃어버린 저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저들이 처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에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 신앙을 주시며 부활의 증인으로 삼고자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약속의 장소로 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갈릴리와 같은 곳은 어디입니까? 아무리 작고 연약한 교회더라도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을 모시고 서로를 섬기며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그것이 바로 갈릴리와 같은 곳이 되는 겁니다. 그 갈릴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이곳이, 이 오늘의 교회, 이 성전이 우리의 영적 갈릴리와 같은 곳인 줄 믿습니다.
더욱이 이 갈릴리에서 잃어버린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또다시 사명을 주신 주님께서 오늘 갈릴리와 같은 우리 오늘의 교회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시고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도 주님의 양떼를 먹일 수 있는 새로운 사명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부활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날입니다. 더욱이 이 부활 신앙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어찌 보면 더 큰 절기로 생각하고 축제처럼 즐기지만 부활절이야말로 교회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 최고의 축제이고 최고의 날인 겁니다. 가장 큰 날이죠. 왜냐하면 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주의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부활 신앙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빈 무덤에서 전해주신 가장 복된 소식,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도 다시 한번 온전히 믿고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